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일 텐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학이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 그 근거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당연한 사실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증거를 찾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저기 멀리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료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어렴풋이나마 안다는 거죠. 일종의 선천적인 감각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신을 아는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인간은 그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고 있는 감각과 부정하려는 마음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성경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죄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너무나 명백한 진실조차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내면의 소리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바깥 세계가 보여주는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꼽는 첫 번째 외부 증거는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재밌는 건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막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첫 문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해버리죠.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 자연세계입니다. 방금 보신 시편 9절.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과 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그 자체로 어떤 질서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이 모든 순환들. 그리고 아주 작은 나뭇잎 하나에 담긴 정교한 구조나 우리 몸의 신비로움까지. 이 자료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지적인 설계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압도적인 증거들을 보고 내리는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내면의 감각과 자연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이성과 논리를 사용한 철학적인 접근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이성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증명들을 발전시켜 왔어요.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을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것을 있게 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처음 존재하게 만든 최초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논증은 그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이건 비유를 들면 쉬운데요. 만약 우리가 길에서 아주 정교한 시계를 발견했다면 우연히 만들어졌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당연히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우주를 보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지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이건 생각의 흐름을 따라와 보셔야 해요.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존재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내 상상 속에만 있는 것보다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게 더 위대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존재는 개념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은 도덕적 논증입니다. 우리는 왜 나쁜 일을 보면 분노하고 옳은 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보편적인 양심,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갈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논증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률이야말로 절대적인 선과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강력한 단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이 있다면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걸까요?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 이 자료에 따르면요, 그 이유는 인간의 머리, 즉 지성과 논리만으로는 이 증거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자료는 죄라는 것이 마치 안개처럼 인간의 이성을 어둡게 만들어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고 설명해요. 성경의 이 구절처럼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궁극적인 진리에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흐려져서 증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어두운 안개를 걷어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신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간은 성경의 증언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신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창조주에 대한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 너머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증거와 이성,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